네. 오늘 시편 128편 1절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월을 가리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그래서 5월에는 가정의 달에 걸맞게 여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그다음에 뭐 가정의 날, 뭐 등등 있어가지고 이제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제 곳곳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가정의 달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그건 어버이날, 가정의 날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 가요. 즐거운 날이라는 노래죠. 한번 불러볼까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 가요. 내 쉴 곳은 작은 진내 뒷불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싫고도 꽃피고 세우는 진내 뒷불이니 무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멋진 내 뒷불이니. 이 노래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를 일깨워주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애창되어 오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작사 이제 존 하워드 페이라는 사람이 이제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이제 군함으로 뉴욕에 돌아오게 되던 날 항구에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무위원들 또 상원의원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모자를 벗고서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의 노래가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했음을 이제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창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써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될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습니다. 자,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것은 동서고금mak론하고 인류의 공통된 가치죠. 왜 그럴까요? 이는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람들 하여금 홀로 있지 않고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죠. 혼자 살기 좋지 않으니 돕는 배필을 지어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 인자예요, 인자. 사람 인자가 뭐예요?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홀로 설 수 없고 서로 기대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존재임을 바로 이제 한자에서 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공중보건 서비스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외로움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이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를 따르면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에 15개비나 피우는 것과 맞먹는 해를 인체에 끼친다고 합니다.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과 똑같은 해를 외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사람이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조기 사망률이 무려 29%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외로움이 심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신체에도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하여금 외로움에 벗어나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멘. 만약에 인류에 가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달리 생존을 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없을 뿐만 아니라 참 행복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학교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공동체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세 윗교로 나눠지지만 그 본질은 한 분이라는 뜻이죠.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범죄에 속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곧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공동체의 원형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로 이제 존재를 하시죠.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심으로 완전한 공동체의 원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공동체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공동체를 존재하게 하세요.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공동체를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아멘. 한 젊은이가 이제 유대의 랍비를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근데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는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은 한마디로 뭐예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젊은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만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랍비가 그 조건 딱 한 가지.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헤세드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바로 자비와 긍휼.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 바로 그 가정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교회도 건강해져요. 사회도 건강해지고 국가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결코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한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말이 있죠. 네. 자기 몸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가정이 건강해지지. 그래야 사회 국가도 건강해진다는 바로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서고국을 막론하고 가정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누구나 가정 행복을 다 추구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행복한 가정을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가정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으면서도 정작 가정에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행복의 기준을 소유에서 찾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여겨요. 심지어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한번은 내가 왜 불행한가? 이유를 물어보면 난 돈이 없어서. 남들보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지금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할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부자가 되려고들 하죠. 얼마 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한국을 비롯한 17개의 선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았어요. 자신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가치. 그걸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응답자들의 첫째로 꼽은 가치가 뭘까요? 가족입니다. 첫째가 가족, 두 번째가 직업, 세 번째가
물질적 풍요예요. 이 가족을 삶의 가장 큰 의미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은 부모, 형제, 자녀와의 화목한 관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즐거움, 자녀의 성취를 보는 기쁨, 또 자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삶의 의미로 이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만을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가장 첫 번째 가치로 꼽았어요.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정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저하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급격한 저출산 시대를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지금 아주 급격하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온갖 사회적인 문제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다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저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풍토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정말 많은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남들과 소유가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결코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아요. 아멘. 누가 보면 12장 10절을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당신을 누릴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결코 소유가 많은 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여실히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라고 합니다. 12위. 전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예전에 비하면 뭐 엄청난 풍요로움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과거 빈곤할 때보다 더 우리가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더. 2020년도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니까 10만 명당 23.5명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자살률 1위. 우리와 멕시코가 늘 같아요.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유엔에서 발표한 2022년 행복지수를 보니까 세계 1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57위입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그래도 남들을 그저 날아가는 국가 중에서는 아주 하위권에 지금 속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경제 규모와 행복 지수가 정비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세계 수준은 과거와 비교했을 정도로 엄청난 풍요로움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걸 보면 경제생활을 윤택하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돈, 명예, 건강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도 돈 많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 없어도 안 될 것들이고요. 있을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말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죠.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이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죠? 돈이 없으면 당장 필요한 것을 살 수도 없고요. 단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도시화가 될수록 돈은 더욱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데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글입니다. 자,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지언정 깊은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겠지만 입맛은 못 삽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사겠으나 행복한 가정은 못 삽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못 삽니다. 돈으로 이 땅에 풍요로움을 살 수 있겠지만 천국의 영생은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아멘. 영적인 존재는요, 아무리 육신적인 환경이 좋아도 그것만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에만 아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더 많은 돈과 쾌락을 추구함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영적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갈급해집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돈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깊은 불행으로 빠져드는 악순환 끝에 이제 빠지고 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다 돈의 노예로 이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하죠? 좋잖아요? 근데 번뇌가 많아지겠죠.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되고 더욱더 집착하게 마련입니다. 또 돈이 많을수록요. 이 유혹에 깊이 빠진 우려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 경상남도 진주에 출장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남자 그 보험 설계사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유명 의료 브랜드의 그 진주 총괄 대리점주였었어요. 뭐 그런 일 안 해도 나름대로 잘 유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돈도 많고 하는 분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 집사인데 돈은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보니까 죄의 유혹이 엄청납니다. 자칫 이러다가 제가 죄에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보험 설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에게 답을 하더라고요. 참 정말 신실한 분이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요, 죄의 유혹을 풀어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 행복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아멘. 가정이 되어야 되죠. 자,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생각 자체가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죠. 마치 감시사항 같은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위인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제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삶 자체가 사실 파란만장한 삶이었었어요. 그럼에도 그의 삶은 하나님을 항상 그 앞에 모시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영광이 되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중반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고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그 영이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자신 누구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기쁘고 항상 즐거움을 가득 찬 것이죠.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체가 안전히 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도 늘 함께해 주심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이런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고넬료의 가정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자신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함께 경외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임한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체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어요. 그렇죠? 그런 가정이야말로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은혜 권사님이 고위연합에 참석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참 부럽기도 하고 정말 얼마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참 어떠한지를 참 우리가 어제 이 모습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은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근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통하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라는 것이 뭐냐?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족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족함이 있습니다. 자족함. 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바로 이러한 이제 고백을 했죠. 자, 좀 길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잃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족함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행복함 누릴 수 있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9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라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족하게 지내는 건 무엇입니까? 자족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탐욕을 부리지 않으니까 그에 따른 재앙도 겪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정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불러 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바로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을 주고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는 뜻이죠. 또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감람나무가 복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걸 볼 때 자기들이 늘 형통한 데 있고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아서 다툼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형제가 너무나 우애가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늘 이제 하나가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이요. 사실 가장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사실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보면요, 참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 달라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할 정도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를 범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다르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게 아주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피하게 고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의외로 보면 갈등 안에 참 많아요. 아예 타인이면 그냥 아유 내가 어떻게 뭐 하면서 모른 척 할 텐데 가족은 내 가족이다 생각하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잘못된 것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고치려고 기회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고쳐주면 좋은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갈등이 더 생겨요. 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장육하면서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자식들을 키우면서 야 너 왜 네 사촌보다 못하냐?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 좀 체크했던 그런 좀 제가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과 비교하는 그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이제 틈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남과 비교할까요? 무엇 때문에? 자족할 줄 몰라서 그래요.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대치, 욕심을 가지고 이래줬으면, 요만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바뀌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틈이 생기는 결국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을 이제 빚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힘을 써야 되죠. 아멘. 지금 내 가족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랑을 하기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가정의 평화가 깃들고 참된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족하라 하는 것은 그러면 그냥 방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사랑하며 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도 많이 치고 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져 관계가. 나중에 제가 아유 그냥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이제 제가 오히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갈등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갈등이 없어지고 저렇게 하나가 되면 내려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내 임의대로 막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상대방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아멘.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변화를 우리가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할 때, 아멘. 존중할 때 그들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먼저 변화가 하려고 힘을 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아멘.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도 약점 있고, 여러분 약점 있고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우리가 약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 그 약점으로 하면 고치면 완벽할 텐데 이 욕심에 그냥 그걸 고치려다가 오히려 그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아멘. 우리가 서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서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멘.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런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